오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롯은 천사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1절에서 3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창세기 18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나그네를 정말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또 오늘 나오는 그의 조카 롯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떠주었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나그네라 함은 그 자신을 보호할 아무런 힘이 없음을 의미하였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번역해서 이야기하자면 약자, 소외된 자,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자를 자기가 기꺼이 나서서 보호하고 돌보아 주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질문, 소돔의 악인들이 몰려와 위협을 가하자 롯은 어떻게 타협을 시도합니까?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사사기 마지막 장쯤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자기 딸은 겁탈 당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여성이 당하는 겁탈의 수준과는 다른 나그네가 당할 이 앞으로의 일, 그것이 정말 가공할 만한 폭력성을 가진 그런 성적인 괴롭힘일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는 것이 나을 정도인 그런 엄청난 지금 죄악을 이들이 저지르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도 롯도 또 아까 언급했던 그 사사기에 나오는 기브아의 성읍의 그 노인도 나그네를 급히 모셨던 이유, 나그네를 보자마자 돌봐줄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할까 이런 거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나가서 돌봐줬던 이유도 가만히 놔뒀다가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를 그러한 당시 가나안 지역의 죄악된 풍습이
만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들도 그런 위협을 늘 당하며 살았었고,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사람을 고용해야 됐고, 자신의 재산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됐고, 또 주변 사람들과 늘 신경을 썼던 그런 것들인데, 저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인이 앞으로 어떤 꼴을 당할지 분명해 보였던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소돔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던 롯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들이 분노하였던 이유, 자신들의 쾌락을 막았던 것도 있지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네가 뭔데 우리 앞에 나서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냐. 그것이 매우 불쾌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였습니다. 심지어 문을 부수고 롯마저도 이제 그 겁탈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마지막 질문, 소돔은 나그네로 들어온 사람들을 강제로 동성강간하는 것을 즐길 정도로 악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세태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소돔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아무런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는 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용해 먹고 또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써버리는 그런 죄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나라가 복지 국가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사회적인 접근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기꺼이 돌아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또 두 번째 죄악은 동성애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지요. 이 동성애, 이성끼리 성관계를 나누어야 되는데 동성끼리 나누었다.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한 것이니 그러므로 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단편적으로 보는 접근일 수 있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경우는 이 동성애가 왜 다른 죄악들보다도 더욱더 두드러지게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은 죄다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그렇지, 도둑질은 죄야, 살인은 죄야 라고 인정합니다. 아니야, 살인도 그것도 죄가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일 수 있어 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동성애는 죄다 라고 말했을 때 동성애는 죄다, 죄이지만 내가 그걸 너무 즐기기 때문에 못 끊어서 참 안타깝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의 동성애의 모습은 아니다, 동성애가 왜 죄인가? 그것은 모두가 남자를 택할 수도 있고 여자를 택할 수도 있고 어떠한 충분한 권리가 있으면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다. 기독교인들이 편협한 것이다. 오히려 동성애를 두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그 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죄다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사실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사회가 많이 시끄럽고 또 교회 안에서 매우 민감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늘 기도할 문제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손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꼬집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 사람을 괴롭힌 거 아니야 하면서 왼손을 꼬집고 있다면 그는 어불성설이겠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동성애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마찬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는 삶,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죄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괜찮아 라고 사는 삶, 이건 역시도 그만큼 무서운 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롯이 그 땅 가운데서 위협을 당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사회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밝혔다가 그것 때문에 문을 부수어 뜨림을 당하며 괴롭힘을 당할 뻔하였지요.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른 삶인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혔다가는 우리 집에 문이 부서뜨려짐을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런 삶을 감당하고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기꺼이 그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